함께 즐겁게 시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 중에 2박 3일 동안은 또 이제 우리 노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길래 거기서 참석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쉼도 얻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또 출발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수련회 가는 것도 좋더라, 이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억울함과 실패가 있는 자리, 모든 면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 생명의 위협과 절망과 낙심만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대신 싸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게 되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크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째는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대부분 크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여기서 신앙이 성숙하게 될수록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패망을 해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하죠. 또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십시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또 불의함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자신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를 부끄러움과 낭패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3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즉 자신의 억울함과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찬송하고, 또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즐거워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토해낼 때 회복되는 과정을 이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토해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던 그 아픔과 문제와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너무나 상하게 하고 그 문제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는데,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과정에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에 찬송이 나오고,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잃어버렸던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새롭게 회복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지금 그대로 있다 해도, 원수들의 핍박과 공격이 여전히 있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이 있으면, 많은 재물과 지식이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면, 남들이 인정할 만큼 성공을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속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는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약한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궁핍하고 약한 사람, 그 사람은요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이상한 말과 험담을 퍼뜨리면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가 지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궁핍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로운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변론해주시고 그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연약하고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원수들이 어떻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들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과 궁핍함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어서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지, 채워주시는지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습니까? 나의 약함과 궁핍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의 약함과 궁핍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좌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보는 그 눈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공격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이 처한 환경과 또 다윗의 그 육체적인 어려움도,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도 당하긴 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영적으로도 그 마음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마음의 감정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물리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영적인 공격으로 마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게 될 때
단순히 환경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또 아픔과 슬픔도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그 영적인 부분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공격은 물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과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변론을 일으키고 송사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결코 좋은 평판만 듣고 살아갈 수는 없더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평판만 듣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쁜 평판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듣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르게, 다시 할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이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렇게 미움과 시기를 받으시고 또 비판함과 정죄함을 받으셨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원수들이 함부로 훼손하고 왜곡시켜버리고 그렇게 송사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애매한 고난과 억울함과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온갖 악을 행했지만 1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그 악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오.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13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즉 지금 다윗이 원수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들이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죠. 그들이 그 기도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다시 다윗으로 돌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넘어지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같은 마음을 가진 원수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둘째로 다윗이 알지 못하는 중에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모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이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해도 우리가 원수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원수들이 정말 명확하게 마귀의 편에 서서 나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그 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원수들의 그 고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마치 다윗처럼 원수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할 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내 것처럼 여겨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서 기도해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들이 그 기도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내가 그 사람에서 눈물로 쏟아냈던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 평안과 복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복을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그 평안과 복이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의한 일로, 부당한 일로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갚아주기를 원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갚아줘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일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받아서 잘못을 깨닫거나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바로 그 자체가 나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반면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왜 나만 손해를 보느냐 하지 못할 만큼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것 또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는 사람 편에서 내가 다 돌려받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편으로 내가 다 돌려받지 못해도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 재산, 명예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 잃었고 이제 이 다윗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영혼과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어떻습니까? 그 다윗에게 마지막 남은 그 영혼과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해요. 너무나 독하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인생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영광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영광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으면
높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떨어져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끝없이 내려가게 하는 그 훈련은 지금 이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모세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뛰어난 그 애굽의 지식을 습득하고 웅변을 하고 또 애굽의 기술을 배우는 겁니까? 아니죠. 험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낮아짐이 없이는 마치 다윗과 모세처럼 높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록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붙을 때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더 높은 영광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더라.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보다 또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경험도 할 수 있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영광의 높이로 올라가기 위한 그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훈련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즐겁게 받으십시오. 그 연단과 훈련 끝에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높이로 올라가는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사랑 여러분,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은요, 다윗과 이 원수들은 서로가 그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다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짓말로 모략하고 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을 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과 원수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안 돼요. 특히 그들은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자신들이 본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 온갖 거짓과 욕설과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화해를 하거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어려워요. 관계 개선이 회복이 되려면 양쪽이 그래도 같은 마음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다가가도 한쪽이 자꾸 그렇게 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다윗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뭔가 실수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에게 뭔가 못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그만큼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 주변에 사방에 원수들이 에워싸고 원수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피할 길도 없습니다. 상할 만큼 상했고 찢어질 만큼 찢어졌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고 자신을 도와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부당한 일로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유다의 왕 다윗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되고는 싶어 하지만 그들이 받은 연단과 훈련은 쉽게 관가하거나 회피해버립니다. 그것은 훌쩍 뛰어넘고 그저 그들이 얻은 결과물만 얻고 싶어 하죠. 이것은 얄팍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얄팍한 신앙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아무런 변화도 가질 수가 없고 아무런 쓰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는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광의 높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데려가실 때 그래서 그곳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실 때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도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모세와 아브람처럼 나를 그 영광의 높이까지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를 수